우리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 돌아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참여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하브라 이르비로 콜라바라리 이룬도 발라바라레리.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랄라바레 일루비리 쿠르비레 빌레바라 알라바레리라 알라라라 미르비레 칼레리. 사랑이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전으로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의 죄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생각의 저와 육신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지은 죄가 있고 심령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남을 향한 입술에 더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심령에
미워한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 앞에 왔사오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기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긴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 입술 마음 다하여 모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도 돌아가실 때에 또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은총을 이 시간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심령이 임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들이 깨어나서 주의 영광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두으니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예배를 주께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심령을 뜨거움으로 변화시키시옵소서. 주께서는 예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요구하신다고 하였사옵니다. 주 예수여, 상한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주 예수여,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주걸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북걸어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인 넌데 전한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늘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위하여 달려오는 심령을 빛난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베를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백성과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백성들을 그냥 일반으로 보시나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을 다하여 일일이 바라보시며 간섭하시는 사랑의 눈길로 보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예수님의 심령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하나하나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정들이오니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역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명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열정과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마철인데요. 잠시 어제 오늘 햇빛이 나는데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오늘도 잠시 차 타고 오는데도 굉장히 뜨겁고 지금 오늘 수온주가 굉장히 30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뜨거운 여름이 와야 또 가을을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이 계절도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인생들을 통해서 경영하여 나아가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것은 모든 마귀들을 나중에 무저갱에다 가두고 하나님의 택한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들림 받게 해서 공중으로 다 들여 올리는 그런 큰 그림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 각 개인이 치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각인이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요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과 영적인 그런 열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고 세 번이나 먹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따라가게 하려면 몸이 먼저 가야 되고요. 그것이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뜨겁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작업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받은 자만이 합니다. 하는 자만이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요 내 마음의 열정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 하면 안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눈물이 팍 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누군가가 좋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오늘 좀 설교를 좀 길게 안 하고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포하던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슬람교도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기독교인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70년대 80년대 하면서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쓰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씀만 막 쓰잖아요. 막 써요. 머리로서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큰 교회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뭘 하면 막 써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써요. 저는 그러자 쓰지 말라고. 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습관을 잘못 들인 거예요. 습관을 지식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뭐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쫓겨나가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입술에서 선포되어 나갈 때 권세가 되어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마음도 입술의 고백으로 심령의 새김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했다. 사랑했다.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을 육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를 얻을까, 이걸 얻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이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를 듣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가 나를 통하여 뭐를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다. 영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예수님 있을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껍질을 벗겼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심령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껍질을 벗겨낸 겁니다. 뭔가 덮여 있는 것을 할례를 행해서 칼로서 딱 도려낸 겁니다. 도려내고 나면 거듭난 자의 심령은 뭐 하게 돼 있냐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뭔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도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쓰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요 단순한 거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 하나밖에 안 해요. 우리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른 거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날 예수님께서 제가 꿈에 가는데 마귀가 막 마라톤을 막 뛰는데 마귀가 옆에서 다른 어떤 뭔가를 제공을 해요. 우리들에게 다른 일거리들을 막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모르고 그 잘못된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다른 일이에요. 교회 일이고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부수적인 일들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경 뭐 지키는 일 뭐 이런 거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안에 큰 범위 안에서 쓰임 받기는 받습니다.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생명 얻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아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분은 이거를 참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못됐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이단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그 구절 가지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귀신을 쫓아내서 뭐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귀신 쫓았잖아요. 귀신 쫓는 일, 권능을 행하는 일, 뭐 다른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생명 얻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집중을 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요, 변 목사님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쪽 안 치우칠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살기에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참. 그런데 바쁘다가 왔는데 다른 거 해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교회는 가니까 뭐 휴지 줍는 일 하러 다니더라고. 교회 이거 해가 무슨 교회 붙여갖고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의 뭐를 보여준다고.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거요, 아무리 해봐요 상 없어요. 생명 얻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예를 든 겁니다. 예를요. 하물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외웠어요. 그런데도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생명 얻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서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능동적인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실 것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이제 올여름은 장마는 좀 신기하네요. 비도 많이 왔다가도 쨍쨍하고 덥기도 하고 오락가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실 때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시고, 큰 소리 안 치셔도 됩니다. 마음을 탁 모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거든요. 혼미해져요. 혼미해진다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누어져가 정신이 없어. 혼미하게 해요. 그게 귀신들이 우리 심령을 공격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이 되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복잡하고 힘든데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에 여러분 심령을 쏟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인생은요, 단순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요, 여름에 힘듭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대한 것 한 가지,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만 하리라. 하나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름을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에 한 가지로 모아나가 보십시다.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지 뜨뜻미지근한 이거요. 사람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그래요. 제일 그거한 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요,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요. 뭔가를 하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닐 값에 예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미지근한 사람을
토하여 친다라는 겁니다. 의사를 분명히 해라. 이 말은 네 차가워지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뜨거워지라. 뜨겁게 나를 사랑해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네가 어디에 네 눈이 멀어가지고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한 일에 네가 등한시하느니? 네가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보라는 거야. 어딜 보고 있냐? 네 눈이 어디로 멀었냐? 지금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 한 가지요.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19절에 이리 되어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뭐 하라고? 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고백합시다.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뜨뜻미지한 것보다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근데 제일 머리 아픈 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곤란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물었잖아요. 주여, 선한 일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이 그러죠. 니나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그 영을 가진 소유로 우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유예요. 우리는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짐승과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소유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요새 안 사랑되어져요. 방법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 여름에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 식었던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가정사라든지 여러 근심 걱정되는 이 많은 일들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나누어져서 예수님 사랑한 일에서 나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모으면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있던 것들도 다 정리가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개별적인 이 전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주위의 상황들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맘때쯤 되면요, 옛날에는 위에 옷을 아예 동네 애들이 입고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전부 다 옷 다 벗고 있어요.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은 전부 옷통 다 벗고 있어. 옷이 시원찮은 건지 티셔츠라든지 요즘 이런 것들이요, 참 그때는 없어요. 옷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런닝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 되면 애들 지금쯤 되면 벌써 한 껍질 다 벗겨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뭔 일을 하느냐면 등껍질 벗겨주기요. 딱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쫙 잡아가 처음 껍질 벗길 때는 명태 껍질 벗기듯이 잘 벗겨져요. 딱 잡아가지고 벗기면 쫙 소리가 납니다. 쫙 등껍질 시원합니다. 억수로 시원합니다. 간질간질하던 게 쫙 다 벗겨지니까. 얼마나 노는 거 열심히 했는지,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 한 7월 24일부터 이제 여름 방학 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또 벗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부터는 잘 안 벗겨져요. 이렇게 점점이 하나씩 벗겨야 돼. 그게 일이에요, 애들끼리. 벗기는 게 일이에요. 요즘 애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러가 이제 8월 달 이제 때가 이제 계약 다 돼갈 때 되면 세 번째 벗겨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한여름 한 번 나는 거야. 이게 여름에 얼마나 뛰댕기고. 그래 이게요, 그 옛날에는 그 덥고 이런 거를요, 더위를 뭐를 해갖고 다 이겨내는가 하면 땡볕 때 뛰댕기고, 떼학비 때 뛰댕기고 막 열심히 놀고 막 얼마나 뛰댕기지 몰라. 애들 새카매요, 새카매. 애들 논다고 새카매. 그럼 여름을 이기는 거야, 이게. 여름에 애들 그늘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땡볕 때 뛰댕기고 막 이러니까 더위도 있고 뛰댕기네. 더위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짜증날 일 많습니다.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근본입니다. 근본. 예수님 사랑이요 하면요, 나를 괴롭히던 모든 영적인 배후의 역사들 다 정리가 됩니다. 골치 아픈 일들 다 정리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인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도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래 돼 있죠. 전투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에 준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당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목말라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릴 때 예수님 사랑해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게 되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이기는 방법, 이것이 바로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가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은 것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전투가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우리의 신랑 삼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가는 이것이 우리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클리스카바테카레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다해 보십시다. 제가 이거는 사용행 방법이, 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준 방법인 거예요. 막 성경 공부 뛰댕기고 뭔 사업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계는요, 작정된 대로 갑니다. 작정된 대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 운동을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지키기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때 무슨 운동 운동 많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여러분, 가지를 붙들겠어요, 머리를 붙들겠어요, 근본을 붙들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너희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히려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네가 마음이 나태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일에 네가 나태하다면 곤란하다. 나 예수가 너를 향하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는 나와 관계를 맺자. 뜨겁게 사랑하리라. 뜨겁게 사랑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요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서신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가 뭐냐 도대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은사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성령으로, 즉 아들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하는 고백인 겁니다. 고백,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 성경 공부 막 쓰는 것은 어렵다고,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백이 되고 내가 말하고 확정될 때 확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말하는 은사예요. 말이 최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두 가지 그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고요, 이 영혼을 확정짓는 최후의 그 도장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만드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이 마지막 도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죄가 많지만 여러분 허물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최종 확정을 짓는 최후의 도장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요 예수님이 친히 저한테 가르쳐준 고백이거든요. 제가요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진짜 마지막 단판을 하는데 심령 다 무너지고, 안에 막 진짜 안에가 다 토할 정도의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딱 가르쳐준 기도가, 아들아 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거는 아무도 모른단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가장 큰 비밀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3절에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이라고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라는 말은 부정강조법인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말하게 되어 있다. 고백한다는 말. 여러분 이것도요 참 성경이 일어나니까요 한 칸만 꽈나면 사람들이 혼미해져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요 본문 그대로 보면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표현이. 근데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요. 쟤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구절이, 이 성경에 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물어봐요. 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뭐 휴지 쫓기를 하든지, 교회 와서 뭐 봉사를 하든지, 밥 짓는 걸 하든지, 전도를 나가든지,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가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고백이에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근데 내가요, 예수님을 할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한다. 이거 표현한다. 3절, 이게 굉장히 좀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실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가장 큰 제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 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요. 목사도 여러 부임도 해봤고 개척도 해봤고 오만 걸 다 해봤고, 한 가지 내 안에 영에 각인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절대입니다. 내 간을 다 빼줄 것 같아도요, 우리와 당신과 나 사이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꼭 삐낌 타고 뭐 하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만 도와야 된다. 예수님만. 니하고 잘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당신도 예수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냥 좋은 걸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전부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딱 20년간을 예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정리해줘요. 이게 지금은요, 여러분, 성도님들 무슨 문제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이 해결하지요. 이 변목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영적인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다 잡아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역사함이 큰 것입니다. 이게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시면요, (3절에도) 봅시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거 구제하고 막 해도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게 어디서 탄생했는가 하면요, 측은지심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불쌍한 게 보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요. 이게 인생도 똑같습니다. 옆에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내가 부족하면 도움 받고 싶고, 그게 인생사에 자동적으로 있어오는 여러 그 출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생겨나온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발붙이게 되면 예수님과의 사랑보다도 인간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에게 네 몸을 내어줄지라도, 줄 정도로 구제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들이다. 8절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예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여러 하나님의 음성들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 자체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예언은 수단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도 예언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너는 너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너에게 무슨 뭐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뭐 길도 보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 수단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언에 자꾸 삐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한 예언을 한다. 아무짝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수단에 불과한. 또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어떤 분들은요, 여기 고린도 13장 8절에는 방언을 거친다라는 이거를 곡해 가지고, 봐라, 방언이 이제 패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해요. 이 뜻을 몰라서 그래요. 방언이 필요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건데, 콜레스키리코버러리라,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건데, 여러분, 노래를 하는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노래가 멋진 겁니까? 사랑을 해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까? 사랑에 빠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방언을 해서 방언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락모락 표현한다면 방언도 다 지나가고 패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세냐, 예언의 은사가 세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세냐, 어떤 은사가 제일 세냐, 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은 표적이잖아요. 병 고치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병 고치면 뭐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는 데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영의 유익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이런 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막 신기하게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네. 예언과 지식의, 예언 안에는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지식의 말씀은 딱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저도 일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지식으로 알아맞추는 게 보이고,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이거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 패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중에는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열정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이 목말을 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뭐를 위한 수단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 아니냐? 사랑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이룬다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그 최고의 예수님께 상 많이 받는 사람은 적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중에 저보다 상 받을 사람 제법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 무조건 몰라요. 막 예수님 사랑하랍니다. 막 진짜 단순한 사람이요, 최고 센 사람입니다. 딴 데 막 마음 안 붙이고요. 마귀가 공격하기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마음이요, 굳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갑다, 저것도 좋은. 근데 전부 직계에 넘어간다 이 말이야. 직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사랑의 이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놓치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최고로 새겨야 된다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0절에도 봅시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 땅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말로 한 모든 것들 다 추궁 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이 모든 것 덮어버리십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이 목적은 뭐냐면요, 은사의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은사 때문에 교회가 4개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16장 21절에 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내가 이 편지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낼게.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럼 뭐냐?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이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 안 하고 딴 거 하면 너 저주 받는다. 막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래 세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세게 예방주사를 안 나면 따트는 것도 좋은 건갑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저주받으라고 딱 그러나면 아이고 안 할란다. 나 예수님 사랑할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었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란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바로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요 막 영적인 전쟁의 이론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론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무슨 전쟁이냐, 이게 무슨 전투냐, 이게 우리의 이 그 전투는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싸움인데 최종 전투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전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소서도 똑같아요. 예배소 교회에 있는 편지,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안 하고 전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면 22절 한번 보시면요 예배소 6장 20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한 길로 듣고 한 길 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할례 받을 때 받은 거듭나면서 받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의 이 마음을 다른 것에 쏟게 해서
마음을 흩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마십시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어떻게 지내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마지막 전투의 열정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광쓰신 내 주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도로로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멸류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할 말씀, 예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까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2021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건 이 시대에 예수님 사랑의 열정으로 이겨내 보십시다. 마음을 한 곳에 예수님 사랑의 열정으로 모실 때 주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모든 나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날려보내며 예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 사랑함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한 가지 유일한 제사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드리리까? 우리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오니 주 예수여 거룩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더욱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뜨거운 여름을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살아난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렘버러리 카리아 안다라비 카리아 렘버러리라 이반데레베스키리비르 쿠리라 안다람브로스쿠르비 카레라 안다람브로스쿠르비라 카레라 이로빌레라 이로빌레비레 이로빌레 바레리 알랄라바라비 리빌라바라바로 알라렌데 히리쿨레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반달라라 길라라라 길라라라 비리코 빌라라 이론두르비 린도 칼라라 란다라비레 라발라바카라 이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반다라발레라리 리바라바 랄랄라바 라라란다라비코리아 카라비레나비 린다랄라라 리런도르비카리아란다라비라 코란두바 라발라바 라발라바 라반다라리 콜렌다바스쿠르비카리아 카반다라비 릴런도르비카리아 카라라 리린도르비카리아 란다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반달라리 라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발라바 라발라바 라발라바라비